예, 오늘 우상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먹구름을 초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셨죠. 출애굽 직후부터 10계명으로 이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운명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미 10계명을 받을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밑에서 아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떠들면서 춤추고 난리를 피웠었죠.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적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미화가 되어서 요즘에 이 유대인들은 세계 제1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니요, 그들의 기억력이 가장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어디를 펼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역사서든 시가서이든 예언서이든 복음서이든 또 서신서이든 가리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이 시점이 유다마저, 이 남왕조 유다마저 멸망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훈련을 받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내내 그랬었고, 지금 계속해서 거의 모든 왕들도 사울 또 이 다윗을 이은 그 솔로몬, 계속해서 왕들의 이 우상 숭배가 성경에 지적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상 숭배를 다시 경고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2절 보니까 아주 분명한 얘기를 제시하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 이방의 여러 나라들, 주변 국가들의 이 길을 따르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점성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징조,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요즘에도 별점 치고 난리죠. 그런 거 가지고 운명을 얘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수가 사납다느니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아주 좀 재미있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5절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스스로 못 움직인다. 사람들이 메어줘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깎아서 옷 입히고 이렇게 금, 은 이렇게 세공해서 정교하게 만든 이런 기술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신 분이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조성자 곧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어떤 군사적인 표현 같은데요. 천군 천사들을 소유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동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된 표현이죠. 주님은 아무튼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는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비교하면서 또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상은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은 나무일 뿐이다. 나무에다가 금 붙여놓고 은을 입힌 것이다. 우상은 거짓이고 생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도 메시지를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그들의 삶의 안녕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뭔가 삶의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기대, 이 허영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실망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런 우상에 취약한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생명의 이 보좌, 이 중심,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마음의 우리 우주의 보좌라고도 하고 인간의 이 중심부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항상 다른 그 허영된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우상 숭배적인 우리 이 인간성을 송두리째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죠. 왜 이렇게 문제는 계속 생길까? 우리 가정에서도 뭐 옛날 그 자녀들이 많으면 그런 얘기였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근데 뭐 사실 하나 키우는 사람은 뭐 문제가 없나요? 가지가 하나니까 바람이 안 분다? 하나인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많은 거죠. 지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사실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 괜찮은가? 그런 식으로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사실 문제 해결 급급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고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잇고 그런 일에 계속되는 연속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와 교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복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도의 이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사 같은 어떤 단시간 동안에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놓치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문제가 가끔 있기도 하고, 또 문제 일으킨 사람이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교회에 크게 피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서로 정말 위선이나 부도덕함 때문에 교인들을 방황하게 한다든가, 우리의 그런 결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가 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성도들을 같이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틀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서 이렇게 품고 지키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성도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그릇된 어떤 그 형편 때문에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2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4절입니다. 24절.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 이 두 단어만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이 징계라는 말,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게 discipleship, discipline, 이게 양육한다, 이게 훈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 이게 아마 이 야사르, 구약의 야사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제자 훈련의 근거를 찾으라면 바로 이 교훈한다, 훈련받는다, 이 야사르, 이 징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할 때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죠. 교육.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주는 징계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이 야사르라는 말을 파이데이아로 이 70인경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나팔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스스로 징계받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나를 징계하소서라는 말의 번역이 상당히 그런 의미를 반영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치 않는데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징계를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교육 안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징계한다라는 말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은요, 이것을 아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의 아들들에게 이 징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훈육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에 직면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징계의 그 자리에 들어가겠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너그러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됐죠. 이 말은 베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베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말 몇 번 제가 설교했죠. 공의, 정의라는 말이죠.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도대로, 공의대로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전체 문맥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라도 범죄할 때에는 그의 공의대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죽여 없어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처방으로 내려주는 아주 교훈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 길을 가야만 살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는다면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하나님의 그 벤미슈파트,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를 가르쳐줘. 너그럽게 마치 저를 이렇게 생략해 주세요. 제가 심판받지 않도록 이렇게 피하도록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너그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우상숭배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샤머니즘이 굉장히 모든 종교들을 영향을 끼치죠. 불교에도 샤머니즘이 영향을 끼쳐서 이 한국 불교는 유독 무속적인 불교가 많이 되어버렸죠. 근데 불교 이렇게 비판할 것도 아니에요. 유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무속 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한다라는 게 원래 그런 제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밥 떠놓고 제사 드린다, 조상에 제사하면은 조상의 혼이 와서 먹고 예를 갖추고 이상한 쪽으로 가서 복을 그걸로 주고 많이 이렇게 해서 무속화되고 만 것이죠. 원래 유교는 예라고 하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제사라는 게 거기서 생긴 건데 그것은 사실은 이건 사회적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개념이었죠. 개인의 축복과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불교도 그게 무슨 복을 빌어주고 부처님이 혼자 해탈하신 분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불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성불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그냥 무아의 상태에서 해탈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불교가 뭡니까? 초파일날
불 켜놓고 촛등 켜놓고 연등 이렇게 달아놓으면 자식들에게 뭐 합격되고 자식들이 취직 잘 되고 자식들이 안 아프고 이런 쪽으로 다 변질이 된 것이죠. 이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 무속의 종교가 불교도 오면 샤먼화시키고 유교도 오면 샤먼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까지도 샤먼화시키고 말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꿈자리만 사나워도 이걸 막 꿈 해몽을 이상하게 하려고 해요. 또 부모 조상들의 몇 자리가 어떻다든가, 또 얼굴 보고 또 관상이 어떻다든가, 손금 봐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들의 운명을 점쳐준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더 신뢰하도록 자꾸 이끌어간다면 이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연초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대소사를 앞둔다든가 이러면 뭐 점집도 찾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이게 다 우상숭배의 형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우상들이 뭔가 우리들의 삶을 좀 더 낮게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것, 이래서 우상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주님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하고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고 이를테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일들도 자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죠? 뭘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언제 임하는가 물어볼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죠.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도 알 것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굳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인격적인 이 시공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인격으로 신앙을 훈련하고 그것이 좀 성숙되어 가는 그런 차원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구나,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그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저 손쉽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무속적인 우상이 교회 안에 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고귀하고 하나님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런 피조물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송두리째 내던진 채 송아지의 형상으로, 송아지가 신이면 자기들도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크세노파네스인가 하는 이런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말들이 신을 정한다면 아마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는 것, 지으셨고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를 어떤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들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인격에 뛰어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 그걸 우리들이 품고 인자와 또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없는, 이게 사라지고 이게 가리워지는 그런 시대는 항상 하나님이 경홀히 여겨지던 그런 시대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뭐가 보장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되어가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동행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라고 얘기한다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들이 새로운 약속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이 또 초래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제가 스스로 주님의 징계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의 법도에 따라 다스리시는 그 기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함으로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그 운명적인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우상숭배의 여러 물질들 그리고 그런 이 세속적인 정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를 내던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